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은 대단히 아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 1년 동안 성경 66권에 대한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적어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온 분들은 이제 성경 66권에 나타난 개괄적인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 다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타락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써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 의로운 자라 그랬죠. 의로운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며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배웠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어머니를 두신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늘에 아버지를 두셨고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를 두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셨다는 사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은 그분은 참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고 이 땅에 구원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없죠. 이미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예언자 중에 그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 주님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서를 통해서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는가? 그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붙들린 이 요한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30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저기 말씀 끝부분 이상한 걸로.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그래. 찾았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첫 번째고, 또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장악되어 있어요? 악한 영에게 지금 붙들려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빠진 구렁텅이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악한 영의 세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 건질 수 있는 그 자격자는 어떤 자야 되느냐? 자, 죄 문제 해결하여서 그분은 뭐가 해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죄 없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가 죄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사죄가 있습니다. 다 죄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요? 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았으면 크게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절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며 모든 일에 의와 그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분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예수님이 처녀 탄생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복음 1장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만 된 이유를 아셨죠. 또 왜 그분은 오셔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는가? 죽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고 죄 지은 인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자의 요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죄에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야 됐던 이유를 우리는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또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인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3절 9절 한번 읽으실 때요. 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3절로 5절 말씀. 3절 4절 2절만 합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분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육신의 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자, 그럼 요약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 요건.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무슨 문제에 심각 빠졌느냐? 죄의 문제, 죽음의 사망의 문제, 그 다음에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문제가 우리 인간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된다. 맞죠? 자, 이 요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한 사람이 있고 또 거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이다.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동정녀 탄생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다 가꾸셨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역하시다가 지칠 때 피곤함을 느끼셨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죽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렇게 인성을 입은 부인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분은 또한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1절이죠.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 그 예수님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씀이라는 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쓸 때 말씀을 할 때 그 대명사를 하게 되면 뭐로 써요? it, 그거, this, 이것 이런 식으로
비인칭 대명사로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육신이 됐어. 말씀이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예,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The word was God. What was? was은 뭐예요? 인칭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3인칭 단수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들은 성부 하나님 표현을 잘 안 해요.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요. 성령은 어떤 힘이고 파워지 인격이 아니다. 이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성경구를 찾아가면서 성령을 표현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인칭 대명사를 쓴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갖다 주니까 잘 몰라요. 그분이 이런 여호와 증인에서 한 15년 아주 훈련받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만나면 헷갈린대. 15년 동안 배웠고 15년 동안 확신했던 그것들이 이제 금이 간다는 소리겠죠?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보지 말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 주장의 백데이터 다 있는데 성경을 그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뭘 말하는지. 예, 그래서 오늘도 The Word, 이거는 비인칭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The Word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갖고 계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자, 예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3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 태초가 뭐예요? 이 처음에 창조 당시 태초. 태초가 뭐예요? 처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시니 처음이지 처음. 그 처음에 어떤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작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을 몰라요.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물질 세상에 처음 시작될 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란 말을 좀 어렵지만 오늘 이 시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레시트라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태초란 말이 베레시스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시간의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간의 출발점, 어떤 물질 세계의 시작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에 또 엔 아르게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엔 아르게, 아르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영혼을 나타내는 이미 선제 있다고 하는 이미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로 똑같은 태초의 의미지만 다릅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라고 할 때 이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여기 그렇게 나와요. 여기 나왔죠. 여러분들은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두 인격이 있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함께 한다는 거는 두 인격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그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여기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곧 본질이 속성이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가르쳐 누구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자, 오늘 이 짤막한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전부터 계십니다. 그렇죠. 영원천. 영원이란 그 자체가 어떤 시작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또 그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고, 또 그분은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걸 지금 우리가 연결을 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으로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생명이 없어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갇힌 자예요. 그러나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빛이신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 빛이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빛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태양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강렬한 빛을 내비고 있잖아요. 그 빛은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빛이란 말씀 속에는 바로 힘, 파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빛을 받는 모든 생물들이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빛이란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 빛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선.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그래요. 요즘 청년들은 되게 밤을 좋아하잖아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붙들고 앉아있고, 밤늦게까지 셀폰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어둠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 어둠아 자식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지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이다. 어둠 속에 죄가 가득하다. 어둠의 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밝은 날을 삼으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는 강한 힘과 생명이 있고, 또 그분은 선하시고, 또 그분은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빛이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둠이다 라고 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하고는 죄악 가운데서 죄만 짓는 악한 본성대로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둠이요 죄악에 간영한 이런 삶인데 여기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지난날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 나는 똑같이 과거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점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 뭐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성에 대한 악함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의 본성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파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죄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 영원하신 분이시요. 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빛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빛인 주님을 모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도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시라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지금까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뭐길래?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질문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그러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 주님이 전능자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죄악된 삶을 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